2장 16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2장 16, 17 두 절이랑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다 있으니까요 함께 합독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늘 제목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인정하라라는 말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셨어요? 사실 오늘도 말씀도 사실 고차원적인 말씀이 나올 겁니다. 기능적으로, 스킬적으로.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했겠지만 또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친구도 오면 또 그렇게 또 풀어나갈 예정이지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요 내용 스토리는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인간의 최초 범죄죠. 최초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장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않았던 것. 인류 최초의 범죄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에 대하여 자유로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 17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에서 불법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포커스를 16절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죠? 각종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근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누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요 이 명령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섞여 있어요. 제가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가장 명료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명쾌한 정의였어요. 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유의지, 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드셔서 그러면 의지대로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을 만드셔서 지옥을 보냈냐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아주 1차원적인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들을 되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서 자기의 합당하고 자기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 이게 아주 교묘한 거죠. 근데요 자유의지의 정의를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예요.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자유의지는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요 그 의지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의지는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의지인 거지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시지 않아요. 지가 늘 자유롭게 하신다.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의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가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어라.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다 누리라고 다 만들어 놓으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 너희들은 그냥 다 먹어. 솔직히 말해서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자체는요, 이미 아담에게 다 누리라고, 먹어, 다 너 거야 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하여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의미 차원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담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마음껏 누려라. 누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에게도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교회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께서 은혜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 어떤 공로가 없잖아요. 그냥 전적인 누려라. 근데요,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누리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 누려야 돼. 이 예배를 누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려야 돼요. 근데요, 되게 막 일이 돼버려요. 막 힘들어. 저도 뭐 그럴 때 많죠. 근데요, 정상적인 건요, 우리에게 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마음껏 누려라. 어떤 건지 누리는데 상급까지 주세요. 예를 들면 아들한테 너 밥 먹어. 사랑스러우니까 아들이 밥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부모는요, 우리 어머니도 밥 맨날 나한테 뭐라 하는데 그게 어머니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에 굶고 다니고 하는 거, 그 사랑이 저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밥을 안 먹고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먹어요. 차려줘요. 맛있는 걸 차려줘요. 이렇게 누리게 했었어요.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밥도 차려주고 먹으라는 게 이쁜 거예요. 행여라도 옆집 애가 막 맨날 와갖고 밥 주세요 이러면은 처음에야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맨날 와서 하면은 이게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누려. 애들아 너 밥 먹어. 애야 너 밥 먹어. 밥 먹기 싫어? 밥 먹으면 아빠 신발 사줄게. 이거 먹으면은 아빠가 놀이공원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림과 동시에 상급이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것들을 마음껏 누려요.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우리 멍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아담도 오해하고 하와도 오해했어요. 이 누림, 너희는 마음껏 먹어라. 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너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누림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명령하시네. 전능하신, 나보다 한참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네. 어떤 말씀 제가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 아담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아담, 하와 다 저희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어요.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마음껏 누려서 아담을 지어놓고 우리는 서로 생명 다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나면서, 에덴은 완전한 나라였잖아요. 죄가 들어오기까지. 그 은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존재, 이걸 꼭 지켜야 하고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어떤 상호관계 또는 가불관계,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오죠? 죄의 열매를 보면 알죠. 간교한 뱀은요, 하와의 마음, 여자의 마음이죠. 그 여자의 마음에 이와 같은 그 여자의 마음 속에서 그 균열의 그 틈 사이로 비집고 사단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다 이에서 온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 빨리 날 경배해, 숭배해 막 하면서 막 되게 너 직장도 나가지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해,
난 널 괴롭힐까? 이런 차원의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 자체가 우리는 누림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는 게 원래 본 목적인 것이 그 부담을 오는 것 자체는 벌써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균열, 그 작은 마음 지키지 못하는 그 균열의 틈으로 결국에는 뱀, 사탄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묘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말씀, 주장창 하는 얘기가 결국 말씀이다, 본질이다.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섭리와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마음의 그 연약한 부분들, 나의 삶들, 모든 것들 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무엇을 통해 세상을 보는지.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또한 나가서 이 나라와 정세를 볼 때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바로 직관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그것을 투영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어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과 사욕과 어떤 욕심, 모든 어떤 나의 어떤 원하는 욕심, 결국엔 하와처럼 나중에 보겠지만 하와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그 하와도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투영시켜서 그 말씀의 그 지키라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본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어떤 탐욕, 하나님과 동일하고 싶은 나 갑을 간 게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시키지? 벌써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간교한 그 틈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그냥 가만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라는 게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서 보죠. 말씀을 알아야 보죠. 하나님 자체보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누림에만 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되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때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 경험했었죠. 8, 90년대. 저 기억나요. 어머니 손잡고 하늘상기도 막 천막 밑에서 막 4시간, 5시간씩 설교하는데 그때 한 4, 5살, 6살 초등학교 때였나? 난 그게 늘 싫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서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흥이죠.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부흥이죠. 정말 대단한 부흥. 그 당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거리에 울려 퍼졌죠.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명동 가면 계세요. 수십 년 동안, 20,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팻말 쓰시고 계시는 할아버지 계세요.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아주셨으면 수십 년 동안 그 같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명확한 진리잖아요. 명예가 뭐 앞뒤 다 빼고 그냥 명확한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요 복음 자체 그 단어의 문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랑하시니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믿어야 될 그 존재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소리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도 누구 믿어요. 뭐 송이를 믿어, 지인 믿어, 목사님 믿고 다 믿어. 그냥 하루아침에 오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현입니다. 백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장실 믿습니다. 미친놈이죠. 관계, 신뢰라는 게 있어요. 충분한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맞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결국엔 그 신뢰의 바탕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뢰는요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숭배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숭배라고. 그냥 예수라는 이름 붙여서 이전에 불교 절간 다니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그냥 예수라는 이름 갖더라도 교회 기독교라는 종교로 갖고 와서 빌려갖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뢰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걸 인정하시나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피조물에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차 무슨 일을 할 건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방금 전에 제가 믿음의 대상, 믿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대가는 당신의 아들 주심으로써 확증을 시키셨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주님은 일단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물론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다 있으니까 주님이 어떠하신지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혜로,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적인 어떤 그런 분량의 차원을 가지고 물론 필요해요. 말씀의 어떤 지적인 분량을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읽고자 하는 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일단 태어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천부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피조물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그 피조물 따위의 몸을 오신 것을 비하당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걸어 다니시고 심지어는 배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사마리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것도 비하예요. 비하라는 뜻은 아시죠? 스스로 비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비하하신 그 주님 결국에는 뭘로 절정을 이루셨죠? 십자가로 절정을 그 비하당하신 십자가로 이루셨죠. 하지만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죠. 사망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승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좀 제가 자랑하려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도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추상적으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무튼 성경의 그 저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냐는 거죠. 주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눈높이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떠함을 다 계시해 주셨다. 스스로 비하되셔서 기본적으로요 우리 성경을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집중하되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같은 모양을 오셨고 그리고 피조물의 언어를 사용해 주셨고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충분히 낮춰주셨다. 이거 자체 엄청 은혜 아니에요? 난 되게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주어진 상황, 종교, 형식, 심지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목적 중심은 뭔가 물론 예수 왜 믿어요라고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목적이 맞죠. 하지만 모든 목적이 거기에 그냥 쏠려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어떤 행태와 어떤 목적,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먼저를 모든 것 시선을 둬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 성경을 읽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위로부터 계시가 임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 중에 특별계시 얘기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특별계시 성경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주님, 성경 암만 백날 앞에다 들여다 줘봐야 이해 못해요. 뭐 아인슈타인, 뭐 슈바이처, 뭐 이런 대단한 옛날 뭐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파고 그렇게 막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결국엔 구원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는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목적의 본질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하와이 범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지적인 부분,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계시를 통하여서 내 아빠를, 우리 아빠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죠. 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보다 더 잔인하다. 하나님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이 불처럼 타는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 앞에 우리도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사모한 간절한 심령으로 성경을 열고 그 안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야 되나? 괜히. 자, 아무튼 저도 이런 건 안 해봐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요거 아니 근데 이거는요,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이 뭐죠? 제목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인정하라죠. 뭘 그대로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뭘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다 보세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장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히브리어 원어죠. 가장 가까운 언어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 다 이거 해석본이고요. 번역본들이에요.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이게 주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66권을 계시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원어로 조금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냥 한글로 제가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 목사님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 바에짠 여호와 엘로임 알하담 레아모르 미콜 에츠하간 아콜 토아켈. 이걸 읽으면 이제 이런 문자인데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통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물이 먹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각종 모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크게 해놓고 여기 보면 여기도 미콜 모든이란 뜻이 미콜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같은 거예요. 근데요 열매 제가 가로치고 주황색으로 해놨잖아요. 사실상 열매라는 단어는 여기 없어요. 엣지 동산 그러니까 엣지 이게 이제 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간 이게 동산이란 뜻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라는 뜻은 없어요. 사실 원어상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성경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콜 모든이란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가 실제로 열매가 아니죠. 나무죠.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우메츠 아다트 토브 바라로 토아칼 미메누 키 베롬 아칼레하 미메누 모트 타무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27절도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는 원래 사실 이거예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이걸 풀이하는 번역 과정에서
문맥 안에서 좀 이렇게 열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후에 열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자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요 동산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열매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나무와 열매는 달라요. 나무 자체를 어떻게 먹어? 나무에는 열매를 먹어요. 아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 베아나시 제가 읽을게요. 베아나시 하야 아론 미콜 하야트 아사테 아슈에르 아사 여호와 엘로힘 바요메르 엘 하이샤 앞 키 아마르 엘로힘 토로 토케투 에차간. 저도 한글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 지신 돌짐 중에 가장 간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그러니까 뱀이 그 균열 아까 얘기했던 하와의 그 균열 마음의 균열 속에서 지금 간교함께 와서 말장난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뱀이 방금 전에 뱀이 하와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뭘 하시니? 참으로 너희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바토메르 하이시 엘 하나 하시 미페리 에치아가 토하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열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와가 대답하는 것은 열매라는 말, 페리 열매라는 뜻이 페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란 말 문자를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이거에 확실히 우리는 거기에 뭐가 둬야 되는 거야. 왜 안 한 걸 굳이 만드냐고요. 뱀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참으로 너에게 먹지 말라 했냐? 뱀은 뭐라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참으로 딱 뱀이 얘기하고 나서 하와가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성경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포커스가 하나님과 포커스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나무와 열매를 구분시켰냐면요. 물론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나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를 우리가 쫓아가려고 그것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존재를 갖춰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숭배하는 거라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한 관계가 되고 신뢰함이 없지 않으면은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요. 비나이가 다르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걸 배우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누기 위해서. 애들이 이런 얘기 참 힘들었겠죠. 애들이 있었으면 여기 빼고 그냥 앞에 잠깐 제가 서론만 하고 끝냈을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희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또 뱀은 간교하게 그것들을 한 번 더 확증을 딱 시켜주면서 인을 확 식어버려요. 참으로 그 동산나무 열매들 먹지 말라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 있을까요? 여기 동산나무의 열매, 여기에 뭐가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각종 모든 나무 열매를 여기 있는데 하와가 이해하기는 그냥 동산나무 그 열매에 집중이 되니까 각종이라는 모든이라는 거에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원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포커스가요 다 먹어. 에덴에 있는 모든 거 다 너희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누리라고 준 거야. 다 먹어. 하지만 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 먹지 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는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포커스였어요. 근데 여자는요 다른 거 다 먹는 것에 포커스, 각종 모든의 포커스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그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없어요. 모든이라 단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감사한 게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훨씬 되겠더라고요. 자,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무미페리 헤이치 아쉐르 이렇게 깨달아가다가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 해요. 페리 여기 빨간색 페리.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뭐 이후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제가 오늘 여기를 이 말씀을 본문을 창세기 3장을 딱 선택을 해서 언어를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 인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이해했는지를 인류 최초 인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창세기 3장을 본문을 가진 거예요. 이후로 수많은 그 인류 구원 계시 역사 66권 안에는요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오해하고 이제 말씀 자기 마음대로 그거 넘어서 지금 차원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고 반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열매에 저는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구원을 나의 엄청난 이 구원을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솔직히 말 너무 감사하죠. 지금 예전에는 맨날 나가봐야 제 밖에 앉은 교회 종로를 타다가 이제는 어디 가봐야 맨날 교회고 맨날 말씀이고 맨날 찬양하는 데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 감사함이 있지만 그것이 저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 그 발자국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난 너무 좋아서 그러므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때 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자녀의 삶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이런 신앙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말씀은 계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해야겠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따라오는 열매라니까요. 그런 열매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실지에 대한 그 감격에 차서 내가 왜냐면 열매로 아니라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어. 열매가 그걸 증명한다는 건데 그 열매와 지금 하와가 생각하는 열매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뒤에 3절 이후 계속 하와는요 다른 데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 먹어라 의미로 먹어라 했는데 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와는 완전히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그 누림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각종 모든 나무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앞에 선을 행한 그 의지로서 너무나도 축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조금 더 믿을만 한 것 같아서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두려워서 옛날에는요 옛날 고대근동 이후에서 이제 17세기 막 18세기 그 인류 문명이 막 이제 막 신은 없다 막 이렇게 존재 그런 걸 막 주장하기 전에 한 17세기 종교개혁까지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유물론 자체가 없었고요 무신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어요. 이제 17세기 르네상스 시절 막 그런 게 막 인문주의 막 이런 게 생기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니까 막 점점 막 이렇게 막 유물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식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부터 결국은 우리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부분들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론 두려워요. 우리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무서운 아버지, 옆집에 막 살인자, 아니면 막 되게 엄한 판관포청천 막 이런 개념의 그런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냥 그날 땅이 갈라져서, 아니면 구약에 물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있으니까 아간에게 심판을 주셨고 다른 불을 쓴 제사장들에게 그 자리에서 태워주시고 그런 엄청난 어미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이기냐 먼저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공의와 정의 안에서 저들을 심판하지만 그것을 보고 너희는 똑똑히 보고 너희들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그 율법,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분리될 수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하시는 거고 공의가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공의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요, 공의하신 주님이 내버려 주실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대가를 주어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막 덜덜 떠는 하나님,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성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 안 믿어. 무서워. 나 지옥 갈 거 말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계속 뱀이랑 여자랑 엄청 대화를 자주 해요. 보니까 아주 둘이 쿵짝이 잘 맞아요. 만남해도 되겠어. 하나님 이거 보시면서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과 인간이라도 정말 그 장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장본이 있는지 모르고 옆에서 험담을 막 하는 거야. 한 얘기도 아닌데, 그 장본인이 했었던 얘기도 아닌데 정현준 수석 이기 때문에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얼마나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나. 그걸 또 받아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이게 이제 그 하와의 그 죄의 아주 본질인 거죠. 나 이제 그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랑 갖고 싶어라는 그런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라는 이제는 갑을 간 게 싫어. 이제는 강성노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으쌰으쌰해서 이런 재성들. 여자가 그 나무를 뭔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다 죄가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레마칼 먹는다 하는데 결국에는 여자가 따먹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죽었고 그동안 이후로는 이제 죄에 대한 그 대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하지만 그 공의의 그 대가가 실현과 된과 함께 하나님은 뭘 주셨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저런 답안 나오는 존재, 정말 저런 인류 답안 나오는 저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사랑과 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어떠하신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많이 벌고 많이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이런 차원이 아니면 하나님 자체의 그 모든 그 귀한 보화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늘 구하세요. 그분을 먼저 구한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관찰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더라도 송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의 허물과 흠이 어떨까요? 과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대로 가면 죄악 가운데 거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또 복음의 눈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대할 때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복음대로 또 여시 없이 진리를 또 선포해 주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느껴지니까. 끝났어요. 오늘 말씀이. 예, 정리가 됐습니다. 6절까지 다 했고요. 심플해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말씀 문자대로 그냥 이렇게 쓰였잖아, 뭐 이런 단어가 썼잖아의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아까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 원어 뭐 제가 뭐 자랑하고 원어 보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도 뭐 힘들어요. 아마 다음 학기 때 또 들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시험 대떡같이 쳐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지혜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요. 전하는 자의 그 안에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과 없이 어떤 필터링 없이 제 생각 없이 제 경험 없이 그냥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대로 그냥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절대 놓치지 말았을 거예요. 인류 최초가 범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부터 죄가 들어왔고요. 그 원죄로 인해 지금 저희는 이렇게 그 공의 정의의 심판 아래서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어떻게 잘 버틸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어떻게 밟고 그 말씀 보는 자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건지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뭐 자유롭게 오늘 모르겠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고 놓치는 게 많아요. 근데 날마다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알라고 이렇게 끌어내지 않으면 너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투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주셔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주변과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이 그때의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에게 주신 이 의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잠시 한 1분만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